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건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한두 분씩 질병을 앓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아프거나 부모님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강인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서서히 노쇠합니다. 은퇴해서 항상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상실감을 느끼는가 하면 기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 사별하여 삶의 큰 변화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평생 의지했던 직업이나 건강,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불안정함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시편 119편의 저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자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까지 경험하여 영혼이 심히 지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83절을 통해 자신의 고달프고 지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란 유목 생활을 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텐트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의 위쪽 천장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매달아 놓았던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의 위쪽 천장에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매달아 두면 불의 열기에 의해서 포도주가 살짝 데워지고 맛있게 익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와 열기로 인해서 가죽 부대는 까맣게 끓여지게 되죠. 저자는 오랫동안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속이 까맣게 탔고 현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심히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혼란과 고통,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 위에 굳게 서 있으며 하나님은 변함 없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89절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다마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처럼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어떤 영원함, 불변함, 그리고 거룩한 어떤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절대적이며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 가치 등은 끊임없이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들과 지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모든 세대에 걸쳐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저자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말씀이 92절과 93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변하는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혹은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확신 속에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앉은 낭 앞에서 우리는 부정직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해 심판하실 때 도리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임을 깨닫게 될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뒤틀린 신앙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